오늘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던 장면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믿음의 사건들이 있지만 최고의 믿음 사건을 꼽으라면 아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백세나 되어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록 백세나 되어 얻은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아브라함은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믿음으로 바쳤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무엇을 믿고 바친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겠다 하면 대단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것도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대단히 훌륭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쳤다면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없었다는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로 좀 혼동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카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그렇게 데리고 나왔다가 나중엔 또 롯과 헤어지고 나서는 종들 가운데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까 이번엔 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의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예 착각의 오해의 여지가 없게 사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낳았던 그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헷갈림이 끊임이 없습니다. 언제는 또 주시더니 이제는 또 달라고 하시는가?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또 달라고 하시는가? 많이 마음속이 참 복잡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이삭을 바치면 안 됩니다.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자니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이게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창과 방패처럼 하나가 이루어지면 하나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과 약속은 일치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면 나는 내 능력을 베풀어서 이러이러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경우는 대단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으로 자손을 번성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100세 된 아들을 바치는 것 그 자체도 힘든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은 99세 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또 한 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모순된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모순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이지만 그에 따르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삭은 죽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려면 반드시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죽은 아들을 살려내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도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이삭을 바쳤지만 돌아올 때는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삭을 쪼개 번제로 드리고 한 줌의 재만 남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대대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충분히 베푸실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찰떡궁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뭔가 사건이 터집니다.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모리아 산에서는 아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살려내시리라고 기대하고 믿었지만 사실 그것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죽은 이삭을 살릴 생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기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양 한 마리를 잡아놓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하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대로 잘 하나 안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죽은 이삭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구경만 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이삭이 살아나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생각이지 하나님 각본에는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살려내는 대신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양 한 마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달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이러한 모든 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있었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있지만 예비하시는 하나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서로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같은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두 종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인데 두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예비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베풀지는 않으셨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만약에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적을 만나려면 먼저 만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상황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좋은 상황일까요? 나쁜 상황일까요? 우리가 기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의 어떠한 노력과 방법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을 눈앞에 맞았다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만나려면 먼저 기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먼저 만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막 후다닥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저쪽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던 트럭이 그냥 동시에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 트럭을 못 봤고 트럭은 과속했고 그래서 부딪혔습니다. 막 기적적으로 제가 목숨은 건져서 살아났는데 제가 중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온몸의 뼈가 다 부러지고 내장이 파열되고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살아나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뿐입니다.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고 제 목숨은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에만 달려있게 됩니다. 이 상황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겠죠. 그리고 온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아마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건너려다가 누가 아무렇게나 먹고 버린 바나나 껍질이 있어서 그 껍질을 밟고서 미끄러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제가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누가 바나나를 먹고 이런 곳에서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 5초 정도가 지나고 저는 아무 일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 5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과속하던 트럭이 휙 하고 지나갔겠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바나나 껍질 하나 덕분에 저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기적이 필요 없게 됩니다. 제가 중태에 빠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바나나 껍질을 예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좋을까요? 제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좋을까요? 병원에 온몸에 붕대를 감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죽자 사자 매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나나 껍질 하나 밟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건너시겠습니까? 간증으로 치자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감동이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간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차에 치였는데요, 의사들이 다 포기했어요. 죽는데요,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막 금식하고 새벽으로 기도하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했더니 일주일 만에 막 한 달 만에 뼈가 다다닥 다 붓고 막 내장이 치유가 되고 갑자기 막 온몸의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한 달 만에 정상적으로 다 퇴원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마다 놀래고 막 감동받고 우리 자신도 감동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길을 건너다가 바나나 껍질 받고 미끄러져서 아무 일도 없었더라 하는 것은 간증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간증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간증하면 잘못하면 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보고 선택하라면 저는 바나나 껍질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예비하시면 능력을 베푸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적이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예비해 놓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필요도 없고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베푸실 필요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제가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제 아내와 아이들은 남편과 아빠를 잃은 슬픔도 있겠지만, 슬퍼하려나요? 일단은 당장 먹고 살 일이 문제입니다. 생활비에, 아파트 월세, 아이들 학비에 빚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제가 임종을 앞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마도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생명보험을 두둑하게 들어놓은 것이 있다면 제가 임종할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걱정 없이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험을 너무 큰 걸 들어놓으면 오히려 더 기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 어떤 최악의 상황에 닥치더라도 뭔가 준비된 것이 있다면 그렇게 걱정하고 마음 졸일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20문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19문제를 찍어서 다 맞췄다. 그럼 대단한 기적이죠.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기대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철저히 대비해 놓는다면 기적을 바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훌륭한 일입니다. 기적이 필요 없는 상황이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목을 따고 팔다리를 끊어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펴서 활활 태우게 됩니다. 이삭은 완전히 불에 타고 한 줌 재와 시커멓게 그을린 뼈만 남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무슨 상황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을 기대할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내가 능력을 보여주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뼈들이 삐걱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근육이 입혀지고 힘줄이 생기고 몸에 가죽이 입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여서 이삭이 다시 살아납니다.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건이 나타났다면 아브라함의 순종과 더불어 그 사건은 성경에 나타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1년 먹을 양식이 준비되기 때문에 굳이 만나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아니라면 단 하루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광야에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고 가나안에서는 1년치 연봉 받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면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봉 받고 사는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게 더 복된 인생일까요? 혹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광야로 나가시면 됩니다. 광야의 인생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위안을 줍니다. 그러나 그 예비하심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양 한 마리를 예비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기적이 필요한 상황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그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적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조선 땅에 들어왔던 최초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아시나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4권의 한문 성경을 들고 대동강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조선의 병사들이 배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배 위에서 오라를 받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선교다운 선교 한번 해보지 못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해보지 못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적적인 방법으로 토마스 선교사를 구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망나니의 칼을 받고 순교해야만 했을까요?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도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냥 헛된 죽음을 맞은 것일까요? 역사를 연구하던 이 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최치량이라는 12살 소년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집어던진 그 성경책 한 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셔서 그 최치량이 갖고 있던 그 성경책이 박영식에게 전달이 됩니다. 박영식은 그 성경책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 도배지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벽 사방팔방이 그 성경책으로 도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박영식은 눈만 뜨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늘 그렇게 성경을 대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 몇 차례 교회가 증축, 개축이 되면서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는데 나중에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장대현 교회 하면 아실 겁니다. 한국 기독교사에 빛나는 평양 대부흥의 불꽃이 되었던 교회가 그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 이후로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 평양 대부흥을 기대하면서 아직 그런 부흥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과연 헛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교회를 예비하셨고 또 이웃의 좋은 성도들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미 배우자를 예비하여 두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많은 좋은 기회와 멋진 사건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여 주여를 외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어떤 사건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주 작은 또 다른 새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보다는 세밀한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기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비하시는 하나님도 만나야 합니다. 기적이 좋은 것이지만 기적이 필요한 그 상황은 결코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적보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가슴 졸이며 하나님의 기적만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났고 그 이후에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적보다 더 좋은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토마스 선교사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아무 능력을 베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실 뿐입니다. 바울도 전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악귀도 떠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역 후반부에는 별로 그렇게 기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몸에 놓여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놓아도 병이 떠났는데 후반부에 가니까 바울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병이 잘 안 낫습니다. 자기 몸의 병도 못 고칩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기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가야 됩니다. 수풀에 걸린 양은 산 중턱에 있지 않고 산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아브라함처럼 손에 칼을 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손에 잡은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수풀에 걸린 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믿음이 연약하지만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543장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막다른 골목을 만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자주 옵니다. 하나님, 사방팔방이 막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위해 가장 최선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슴 졸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오히려 더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